저는 오늘 생명을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생명을 살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 당대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왕인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고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주었고 남자아이들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살려줬다는 거죠.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죠.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고귀하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전후 상황을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요약하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있죠. 이삭이 쌍둥이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른 아들보다 편애해서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복 형제들이 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을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아버렸어요. 다른 말로 요즘의 언어로 사용하면 인신매매를 했어요. 누구를요? 자기 형제를 인신매매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신매매에서 이 요셉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팔려갔으니까 노예잖아요. 팔려갔으니 종이잖아요. 참 이거 정말 견딜 자유가 없잖아요. 너 맨날 이 일만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누구의 집에 팔려갔느냐 하면 당시 시위대장이라고 그랬고 이 개역 개정판에는 친위대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급이 굉장히 높은 사람으로서 그 집에 종살이를 가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은 어떤지 아세요? 요셉의 삶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도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루아침에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이하에 쭉 볼 것 같으면 요셉은 그 종살이 하면서도 거기에 최선을 다했고 성실하게 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 원인을 제가 하나 살펴본다고 하면 이런 원인일 것 같아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이런 편애를 받으며 사랑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락으로 맨 밑바닥으로 떨어진 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 모르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밑바닥에 이렇게 떨쳐 놓았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가정에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가정에 집과 전토의 모든 것에 축복하셨다라고. 그 사실을 누가 보느냐? 이 친위대장인 보디발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걸 보는 거야. 저놈은 비록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을 하지만 참 특이하네. 눈여겨보다가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자기의 식솔들 외에는 마음대로 하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다 전권을 다 위임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종에게 전권을 위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에 그만큼 인정받게 했기 때문에 전권을 다 위임했단 말이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인 주인 마나님이 그저 이 요셉이 얼마나 준수하고 아담하고 멋있는 사람인지 홀딱 반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나님이 그 종에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어느 날은 그냥
동침하자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때 겉옷을 뺏겨버리고 도망쳐 나왔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도망 나왔어요. 그것이 오히려 누명을 써서 또다시 옥에 갇히게 돼요. 옥에 갇혔는데 옥에서도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여기 하나님이 무언가 나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가 주일 성수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찬양의 생활도 잘하고 11주의 생활도 잘하고 모든 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이 모양이 이 꼴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요셉은 옥중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할 때 간수장이 그를 눈여겨보니까 참 멋있거든요. 비록 죄를 져서 여기에 들어왔지만 멋있거든요. 그에게 모든 전권을 다 위임합니다. 모든 전권을 다 위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에게 다 맡긴 것은 다시 확인하거나 돌아보는 일이 없어요. 그 가운데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미움을 사서 그 감옥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떡 맡은 관원장에게 이 요셉이 하는 말이 어찌하여 그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어찌하여 얼굴 안색이 그렇게 많이 변했습니까? 그러니까 여차저차 해서 내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노라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3일 후에 당신은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은 3일 후에 복직이 될 것이라고. 복직이 되거들랑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하고 나는 여기에 들어올 사람 죄를 짓지도 않았고 저 히브리 사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여기에 종으로 팔려와서 내가 이 모양인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3일 후에 떡 맡은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어서 당시 바로 왕의 이제 곁에서 함께 다시 복직이 되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2년 동안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2년 저기 있는데 2년 동안 어떻게 요셉을 잃어버릴 수 있겠냐고. 이거는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해서 살찐 7 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주 바싹 마른 암소 7이 나오더니 살찐 암소 7을 잡아먹었습니다. 살찐 이삭이 7개가 나오더니 아주 파리한 이삭이 7개가 나와서 잡아먹어버렸어요. 그 애굽의 점술가들도 어느 누구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고 해몽하는 사람.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요셉을 생각하고 기억해요. 그리고 소개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이 꿈은 하나이고 왕에게 바로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아주 전무후무한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은 전무후무한 흉년이 될 것이라고. 그러므로 경제정책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을 세워서 7년의 풍년 동안에 잘 정책을 해야 흉년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나 신하들이 야, 너처럼 이런 지혜롭고 너처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바로가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넘겨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전권을 다 위임해 줍니다. 정말 옥살이 하던 요셉이 전권을 위임받아서 치리를 해 나가는데 이 인장 반지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세예요, 국세. 그거를 찍고 결정하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자로 세워주셨고 그래서 경제정책을 잘 세워서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정책을 잘 쓰고요. 흉년이 시작하자 백성들도
양식을 사러 오고, 형들도,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도 양식을 사러 와서 아버지와 더불어서 모든 가족이 70명이 고센 땅에서 살게 돼요. 근데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렸고 보필했겠어요. 그 나라의 공신이에요. 1등 공신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다 죽었어요.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바로 그때 당시에 요셉의 공적을 알고 공로를 아는 바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바로가 됐어요. 바로라고 하는 것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왕이에요. 바로 왕 그리면 왕왕 그러는 소리예요. 바로가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뭐 얼마나 많이 번성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겁이 덜컥 났어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외적과 더불어서 내통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면 우리가 위기를 당하겠다라고 하는 지레짐작,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지레짐작을 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뭘 썼느냐? 인구 억제 정책을 썼어요. 인구 억제 정책을 썼는데 국고성인 비돔성과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짓는데 벽돌을 이기지요. 진흙을 통해서 집을 쓸어서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고 국고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해서, 남성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하여간 뭐 그냥 너무너무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없도록, 그러면 인구가 억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인구는 더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더 번성을 하는 거예요. 야,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산파들에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산부인과 의사 정도 되겠지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 히브리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를 낳거든라 엎어서 죽여버리고 여자아이가 낳거든라 살려주거라. 근데 참 놀라워요. 히브리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아이들을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살려줬어요. 바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불러들였어요. 이놈들아, 너희들 왜 남자아이를 죽이라 그랬는데 명령을 어기는 거야? 그랬더니 이들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셨던지. 예,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과 달라서요, 우리가 먼저 건장해서요, 우리가 당도하기 전에 아기를 쑥 낳아버리고 말았어요.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공개적으로 이 히브리 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를 낳거든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당대의 모세가 숨겨 키웠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이 산파가 왜 남자아이들을 살려줬냐 이거죠. 왜 살려줬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좀, 생명을 살리는 그 작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요, 산파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입니다.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왕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이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왕명을 어긴 것은 자기의 생명을 이미 희생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각오한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죽은 거예요. 이미 죽어놓고 사는 거예요. 이미 죽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미 그들은 죽어놓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했다는 얘기는 죽어놓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죽어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죽어놓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은 죽어놓고 살았어요.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는 이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죽었어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어요. 죽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죽어놓고 살면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겁날 것도 하나도 없고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 개역 한글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와 같이, 관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구약시대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제물을 올려놓고 그것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오늘의 예배예요. 그런데 관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이 단에다가 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제는 뭘 상징하느냐? 죽음이에요, 죽음.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관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관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다. 자기가 죽어서 그 피를 이미 뿌려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놓고 사는 거예요, 죽어놓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나는 죽어놓고 산다라. 그러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에 히브리 산파들이 아이를,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것은 바로 이미 죽음을 각오했고 죽어놓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디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듣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무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무술을 하나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고수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고수를 찾아가서 내가 아무개 하고 결투를 하는데 저는 무술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해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무술 고수가 하는 말이 칼을 높이 들거라. 높이 들고 눈을 감거라. 눈을 감고 그리고 달려오기만을 기다려라. 그리고 한번 휘두르고 죽거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대결을 하는데 가서 칼을 높이 들고 눈을 딱 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참 기다리니까 상대방이 고수인데도 불구하고 딱 칼을 내던지면서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으면 내가 졌소이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이겼으니까 가서 고수에게 말을 했대요. 아니 근데 나는 들고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졌소이다 하고 갔어요.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너 죽고 나 죽자고 하는 사람이란다.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다는 거죠. 요즘에 꼭 북한 같아요. 유엔 연설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그냥 해제키는 사람 북한밖에 없어요. 세계 나라 가운데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얘기. 여러분, 그래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사람, 이 얘기는 뭐냐면 나 이미 죽어놓고 자기를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살리게 됐다라고.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던 사람. 근데 그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술수를 써가지고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냥 죽인다는 얘기죠.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어인이 찍힌 줄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보라는 듯이 기도합니다. 그거는 이미 자기가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굶주린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보호해요. 그러나 그를 모함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사람을 집어다가 거기다 던지니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입을 벌려 받아서 그들을 부서뜨려 먹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또 사람을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집어넣는다.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들이 정말 그랬느냐? 나팔을 불 테니까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해라 그랬더니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금신상에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집어 던졌지만 죽음을 각오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파가 왜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이미 자기들은 죽었어요. 나는 죽었다, 죽어놓고 사는 삶이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죽어놓고 사는 삶을 살 때 세상이 두렵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100% 믿음으로 100%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왜 남자아이들을 이렇게 산파들이 살려주었을까? 산파들은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실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 왕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을 살려주었다.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보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보다 정말 이 세상보다 여러분은 예배 생활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 이 질문에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오늘날에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인들 가운데 많아요. 볼 일이 있으면 내가 시간이 되면 주의 전을 찾고 예배하고 순간이 안 되면 그저 말고.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의 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히브리 산파들이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살려주었다라. 세 번째로, 산파들은 아이들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에 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마음,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살리는 마음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구원하는 마음입니다. 전도하는 마음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등되었으나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산파들이 바로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교회 건축하고 사무간사가 없습니다. 사무간사가 없으니까 제 사무실이 6층에 있고요, 목양실이 있고 거기에 컴퓨터도 있고 책들도 다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뭔가 준비하면 편하지요. 그러니 월요일 날을 제외한 나머지 제가 때로는 USB에다가 수정할 거, 글을 쓸 것을 담아가지고 아니면 제 이메일로 제가 보내서 그리고 책을 들고 아침에 나와서 1층으로 내려가요. 문을 다 열어놓고 월요일 날을 제외하고는 그저 나와서 그리고 제가 밑에서 컴퓨터를 통해 책을 보거나 준비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왜? 혹시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문이 꽉 잠겨 있으면 제가 어느 곳에 방문해서 연락하지 않고 방문했을 때 교회 문이 잠겨 있으면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다 제가 와서 지키고 있고, 제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없을 때는 우리 집사람이 와서 앉아있고, 우리 집사람이 부득이해서 또 함께 나가게 되면 전도사님들과 앉아 계시게 하고, 전도사님들도 안 되면 집사님에게 연락해서 좀 와서 교회 지킴이를 좀 하라고 그렇게 하고 비워놓지 않고 적어도 9시 반에서 10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는 교회가 계속 문 열려있죠. 저는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많이 보냅니다. 지난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제가 사무실에서 하다가 여러분 지하실 내려가는 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분리수거함들이 있어요. 비닐 넣는 거, 그 다음에 플라스틱 넣는 거, 종이 넣는 거, 그 다음에 쓰레기통 이렇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들고 그것을 내려간데 그 사무실에 여러분들이 내리는 커피를 강하게 약하게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커피포트에다가 물을 끓여서 믹서 커피를 드시면 돼요. 믹서 커피는 어디에 있느냐면 좀 열어보시면 거기에 있어요. 그거를 물을 끓여서 그거를 마음대로 드시면 돼요. 그리고 5층 식당에는 이 자판기는 300원씩 받는데 그건 선교비로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좀 5층에서도 그 커피를 빼서 드시고요. 자, 그러는데 제가 밑에 딱 내려갔더니 커피포트를 아주 편리하게, 좀 오래된 거지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커피포트가 그 플라스틱 쪽에 탁 버려져 있어요. 아, 이거 못 쓰게 돼서 버렸나 보다. 근데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걸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목양실에 가서 조그만한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서 그걸 뜯기 시작해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살펴보니까 간단하잖아요. 전선들이 보니까 이게 연결하는 연결점에 있어서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제 가꾸 부딪히니까 스파크가 일어나서 이게 전선이 좀 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지니까 이게 그냥 막 부서져요. 부서지는 거를 부시고서는 그 다음에 제가 이 구리선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테이프를 다시 감고 그걸 조여서 그 다음에 끼워가지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전선을 다 꼽았더니 조금 있으니까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커피포트가 살았어요. 제가 고쳤어요. 살았어요. 와, 얼마나 기쁜지 그냥 막 이게 세상에 그거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오래됐으니까 그저 던져버리고 그냥 하나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고치고 나니까 얼마나. 근데요,
제가 고쳤다는 생각이 아니라 야, 이거 살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데 제 이 앞에 저의 한 사건이 확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살렸다라고 하는 기쁨과 동시에 한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 한 사건이 확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래서 기쁜 거구나. 살린다는 것은 이래서 기쁜 거구나. 투영이 되는 건 그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졸업을 얼마 안 두고 있을 때예요. 제가 그때 이 키가 그 키입니다. 그때 이 키가, 그러니까 12월 달쯤 됐으니까 2월 달 정도에 1월이나 2월에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그냥 예비고사 고치고 나서는 머리를 잔뜩 길러서 떡거머리가 됐잖아요. 등치도 크죠. 근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부흥강사님이신데, 부흥강사님인데 본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강사님으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찬송을 끼고 참석을 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말입니다. 은혜를 참 많이 받고 성경 찬송을 끼고, 제가 이제 공주 영명고등학교 출신에 금강을 건너서, 여러분 금강 건너면 오른쪽으로 가면 무령왕릉 들어가는데 그 우측에 보면은 조그마한 동네, 거기 이 공주에 뚝방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 뚝방이 있다라고 하는 거. 거기를 제가 걸어가려면 한 4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교회에서 걸어가는, 차도 있는 게 아니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성경 찬송을 끼고 얼마나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지, 내 저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싱글벙글 하면서 그냥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성경 찬송을 끼고, 그리고 그냥 막 가는데 앞에 가다 보니까 사람이, 겨울이니까 별로 없잖아요. 여름철에는 그냥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도, 그리고 밤 늦은 시간이야. 10시가 넘은 시간이니까 11시 가까이 됐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러다 한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가는데 그 길에 말이죠, 뚝길에 이렇게 뚝이 있고 길이 있고 이렇게 좀 이 빗겨지 있잖아요. 거기에 트럼펫 하나가 딱 놓여져 있어요. 아주 점잖하게 트럼펫이 길에 놓여요. 이게 뭐고? 그랬더니 옆에 자전거가 이렇게 옆에로 또 쓰러져 있어요. 그러더니 그 옆에 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제가 늘 듣기에, 사람이 겨울철에 술 먹고 겨울철에 길가에서 자면 봉사한단다. 어른들에게 그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알기 때문에 막 기쁘게 받아, 이게 먹고, 그리고선 가서는 그냥 추디려 깨우는 거예요. 여보세요,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죽어요. 일어나요. 근데 하면서 술 먹었어요. 술을 막 많이 먹었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막 추디려 깨우면서 왜 그래요? 이 젊은 사람이 왜 그래요?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내가 괴롭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혁구로 아저씨를 괴롭고, 젊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지, 젊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한번 다시 도전해야지, 이것 가지고 그냥 이따위 짓 하냐고, 일어나라고, 집이 어디냐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얼마나 1,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우리 집사람이 연락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저 전신 전하고, 그러다가 딱 꽂혀. 그 순간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제가 하숙을 할 때 그 앞집에 사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저하고 학교는 다른데 친구가, 우리 음악 선생님이 앞집에 산단다.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누구의? 음악 선생님이야. 타 학교의 음악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순간이요, 그걸 아는 순간에 저 얼굴이 그냥 불그락. 왜? 학생이 지금 선생님한테 일장 훈계를 지금 막 쏟아놨으니, 그리고선 제가 달렸습니다. 막 뛰어서 집으로 하니까 두드렸어. 여기에 아무개 있지 않냐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안 왔대. 내가 지금 길 가다가 만났는데 저기 술 먹고 쓰러져 있으니 그냥 두면 죽을 것 같다고, 가자고. 그랬더니 처제가 있어요. 아무도 없고 처제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 따라 나왔는데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그 사람이 처제가 형부 일어나라고 막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일어났어요. 일으켜 세웠어요. 근데요, 그 와중에도요, 자전거요, 이 한쪽에 이게 마비가 됐어요.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있어서 그 쩔뚝거리면서 자전거 끌고요, 트럼펫은 들고요, 처제하고 가요. 야, 그거 그냥 놓고 갈 만한데 그냥 가져가. 다 챙겨가요. 죽겠다고 한 사람이 챙겨가요. 그러더니 한참 가더니 그 아가씨가 막 뛰어와서 저한테 뛰어와서 형부가 전화번호 좀 알려달란다.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됐다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꼭 알아오라 그랬다고.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안 알려주면. 그래서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쩔뚝거리면서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성경 찬송을 다시 끼고 제 집을 향하여 가는데요, 은혜 충만히 받았는데다가 저 사람 인적도 드문 이곳에서 그냥 뒀으면 얼어서 죽었을 텐데 내가 저 영혼을 살렸다, 저 사람을 살렸다라고 생각하니, 은혜 충만히 받은 데다가 그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거는 뭐 하늘을 날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서 집으로 갔던 그것이 커피포트를 살려놓고 그 영상이, 그 사건이 저에게 탁 투영이 되면서, 그래, 사람을 살리는 것, 전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를 천국 백성 만드는 것, 이렇게 나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투영이 되더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히브리 산파들이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물론 왕보다는 죽고서, 이미 죽어놓고 사는 삶이었었고, 왕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고, 아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했는지 우리는 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이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가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고 끝까지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전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격려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이런 영혼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히브리 산파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이미 죽어놓고 아이들을 살렸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을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공동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잘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로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4가지의 축복을 냈어요. 어떤 축복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산파들 때문에 산파들이 속해 있는 민족까지, 다음 세대까지 번성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매우 강하게 하셨습니다. 산파들 때문에 그 민족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어요. 다음 세대까지 강대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번째는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일으켜 세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 살리는 것, 이게 교회 존재의 목적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히브리 산파들처럼 우리 주 안의 교회는 희생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과 그 후손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